자,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18장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이제 거류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언약은 쌍방간에, 그죠? 쌍방간에 하는 약속이에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 19절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그래서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절부터 원래 있는데 1절부터 쭉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약속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은 본문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3명을 보냈어요.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뭘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내는데 어떤 천사를 보내느냐? 그 천사 모습을 하고 뭐 날개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제 김원길 장로님 그 형님 되시는 이제 원일 목사님 매일 안 부르니까 자꾸 이름이 김원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한 말이 저는 하나 딱 기억나요. 이 사람들이 천사의 천사다, 천사. 예, 자기 그 노숙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역전에서 노숙 사역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깽판 치고 술 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막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다 천사라 그랬어요. 그때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난 그 말이 참 이게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야, 그렇다, 천사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좋은 소식을 주는 천사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거 못 깨달아. 아무리 첫날 만날 하나님 보내줘도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빨리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려라. 이게 뭐냐? 아들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들 주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사라가 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웃었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사라가 볼 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천사가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끝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는 무슨 뜻이냐? 도. 히브리어로 테레크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 도로나 길을 의미합니다. 길. 예,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어떤 길이냐? 행동과 도리를 의미하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행위, 그리고 그 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뭐죠? 여호와의 도다.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게 써놨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의를 행하게 하려고. 의는 뭐냐? 의라는 건 뭡니까? 체다카라고 그랬죠. 체다카. 그 헬라어로는 이것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뭐다? 가로를 비워놨죠. 예. 숙제를 내준 거죠. 숙제를. 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었나요? 하나님과 올바른 뭐? 그렇죠. 관계.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이게 체다카가 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맺는 거. 이것이 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삶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제가?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도라는 건 뭐냐? 이게 공도, 이렇게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공도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건데,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와 공도라는 건 뭐냐?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똑같이 위에 여호와의 도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 열고 이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지켰다라면은
북이스라엘도 멸망 안 했을 것이고 남유다도 멸망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 완전히 이 이산 가족이, 이산 민족이 돼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야 됐던 그 물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오게 됐어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예, 원래는 우리한테 올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원래 우리한테 올 게 아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였다라면은 그들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이 거기서 다른 데로 가게 된 거. 어디로? 이방 족속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바로 누구냐?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자식과 건속인 거예요. 그 자식과 건속.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야,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런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뭐 흐리멍텅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가 약속의 자식, 내가 약속의 후손,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나중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50명부터. 하나님 50명만 그 땅에, 그 소돔에, 소돔 고모라 50명만 있으면은 안 멸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안 멸할게. 그러면은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10명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그러니까 몇 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2명이 있었는지 4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죠. 다른 그 두 도시도 나중에 보면은 멸망당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도시는 총 4개입니다. 4개. 4개의 도시가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냥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지만은 결국에는 10명까지는 응답을 했지만 그러나 10명이 없어서 그 모든 도시는 다 타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 중보기도란 뭔가? 중보기도. 성경에는 중보기도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제 우리 중보라는 말, 중보가 뭐냐면 우리 중간에서 연결한다 그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다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이 중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넘기면 히브리서 나오니까 히브리서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뒤로 한 대여섯 장 넘기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성령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로서니까,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똑같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나중에 잘 읽어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엄격한, 그러면 제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중보적 기도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걸 예전에 한번 기도 공고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중보적 기도라고 고쳐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통례적으로 간섭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가 뭐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그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빚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찬양 가사나 찬송 가사나 보면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부르고 쓰는 거 하고 전혀 모르고 하는 건 완전 찬지 차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고 쓰시면 돼요. 알고 하도 입에 붙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나올지라도 알고 써야 돼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우리가 쓰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중보적 기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우리 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세도 중보적 기도를 하죠. 그죠? 송아지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썰어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층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똑같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말을 쓸 때 중보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하고 알고 여러분들이 쓰시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몰라.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나중에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딱 하나 꼬투리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령님의 중보기도도 나오고 있다. 8장 26절. 그리고 8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보적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적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이 새벽기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적 기도인 거죠. 그죠? 중보 기도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잘되고 모세가 잘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를 보면 아무리 자기 조카지만요, 참 밀상인 그 조카예요. 롯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같이 데려왔어요. 자기 조카를. 같이 이제 그 목축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 이 목축을 하는데 양들이 늘어나고 막 이게 이 소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먹일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야, 네 원하는 곳을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고 소돔과 고모라 들을 딱 보니까 막 물이 많고 풀이 아주 무성하니까 거기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삼촌,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롯은 두말하지 않고 막 거기를 갔어요. 참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네게 주리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만 택했지만 나는 너에게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줄게. 이건 놀라운, 이런 대의적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조그마한 걸 차지하려고, 그것만 가지고 있게 하면은 그것밖에 안 줘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거 양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아까운데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한우들 아픈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거,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중보적 기도하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한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이것만 가지려고 자꾸 하니까 다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작은 거, 조그마한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고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자, 롯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저녁 때에 19장 1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안으로 이렇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야, 이게 지금 5절에 보세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말인데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한다 이 뜻이에요. 그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이끌어내라. 실제는 남자가 아니고 천사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 그런 이 일이 도대체 그 시대에 지금도 뭐 동성애는 그때도 더 심했어요. 예. 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지금은 뭐 더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하지 마. 이것도 잘못된 실수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삼촌을 불러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가 이 상황을 모면하도록 하죠. 그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딸을 그리고 두 딸을 그리고 두 이제 사위를 불러내는데 두 사위는 안 왔어요. 콧 웃음 쳤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롯의 아내와 누구요? 두 딸만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지체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15절에 천사들이 롯을 자꾸 재촉하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도 롯이 16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체했다. 자,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 잘 새겨야 돼요. 지체. 왜 지체를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런데 우리가 질문,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하나님 왜 지체를 했을까? 롯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이 잘 됐거든요. 목수급이. 그죠?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게 그 미련이 있는 거죠. 지금 멸망을 하는데 불이 막 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만약에 천사들이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롯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1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보게 됩니다.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돌아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본 거는요, 우리가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 그 때문에 돌아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도 뭐가 있었다? 미련이 있었다. 미련. 네. 지체를 했으면은 이제는 안 돌아보고 바로 앞을 가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의 쟁기를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뒤로 돌아봐서는 안 돼. 뒤로 돌아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욕심에 미련을 두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욕심에 미련을 두는 것. 롯의 아내도 지체했는데 이끌려서 억지로 끄집어낸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억지로 잡아서 막 끌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끌려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기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연민을 두고 여기에다가 자꾸 소망을 심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심어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하셨습니까? 보물을 어디다가 보관하라? 하늘에다가 보관하라 했어요. 땅에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 좀이 와서 먹어버리고 녹이 슬어서 다 못 쓰게 된다 그랬죠. 하늘에 보관하면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녹슬지 않고 좀이 먹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은 이 세상 욕심에 우리가 자꾸만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이거 하고 하나님과 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 부딪히면 뭘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벌러 가는 일과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이 딱 만약에 중첩이 된다. 이거 그만둬야 돼, 돈 버는 일. 여러분 지금 그 돈 몇만 원, 몇백만 원 그거 안 번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계를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업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일이 겹쳐질 때에 먼저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적 신앙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어요. 절대적 신앙. 옛날에는요, 주일에 점심도 안 먹었대요. 예,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주일에 금식하는데도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가 뭐냐?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것, 사람한테 편한 것 중심으로 가는 것, 편한 것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도 자꾸 줄어. 예. 그러니까 뭘 줄여야 돼요? 설교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1시간, 2시간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설교도 자꾸 목사님 설교 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시계 재고 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몇 분 했는지 그거 재고 앉아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얼마나 긴지 안 긴지 그거 재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신앙의 엉망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가르쳐줬고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날 살 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로 우리가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하나님 제일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족이 태어났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됐어요. 참으로 이거 죄악의 이 자녀들이죠. 왜 그러느냐? 모압과 암몬은 이 아버지 롯과 두 딸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근친상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큰 딸과 아버지 롯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롯이 인사불성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은 아들 이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 딸은 아버지, 그 다음 날은 이제 둘째 딸이, 그래서 둘째 딸도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은 이름이 벤암미입니다. 벤암미. 그래서 이제 벤암미가 뭔 뜻이냐? 나의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죄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근친의 아들. 이게 도대체 이름이 말도 내가 좀 하기 힘들어, 솔직히. 예, 나의 근친의 아들, 벤암미.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족속이 되었어요? 암몬 족속이 되었어요. 이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이다 보니까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총회에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되는 민족 두 개를 어떤 민족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이. 이 두 민족은 절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딸들이 폐륜을 행하게 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이제 그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도 이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이에요. 소알이라는 성이 거기 가서 피해 있는데 롯이 그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산으로 가서 동굴에 숨도록 해주셨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이 이러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그렇게 세상에 도리를 따졌기 때문에 자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1절 말씀에 31절 다 보셨습니까? 시작. 큰딸이 네. 자, 뭘 따랐기 때문입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는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 오늘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야죠. 가족들과 함께. 그죠? 네.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그래서 교류하고, 안 믿는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술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르려면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도리를 따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죄악이 발생하게 되고, 죄악된 민족이 나타나게. 결국에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지 몰라요. 평생토록 끝까지 이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완전히 멸망은 당했는데 암몬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암만이라는 곳이 있죠. 어디의 수도입니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그 암만이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세운 그 도시가 암만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앙숙 관계잖아요. 앙숙 관계. 끝없이. 예. 무조건 이스라엘이랑 반대하는 그쪽이 요르단이. 그래서 참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 안 된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면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에 걸리는 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 속에서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르고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도리, 말씀의 도리, 은혜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